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길. 당신은 인생에 몰려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도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조용히 간절히 도움을 외쳤지만 그 응답이 너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외롭고 잊힌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신지조차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빌리 그레이엄의 삶과 말에 영감을 받은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던 도움을 보내고 계십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완벽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기독교 원칙들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세우시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위로와 방향, 새 힘을 주시는지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시험의 때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깊은 위기를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남녀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 죽기를 바랐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왔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승리도 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이 기다리는 응답을 보내고 계십니다.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한마디, 꼭 맞는 순간에 도착한 한 메시지, 또는 당신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 삶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닫히는 문이 더 나은 문이 열리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기도, 모든 탄식, 고통의 모든 밤이 그분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은 은혜로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종을 활성화하셔서 저희와 함께 믿음과 소망,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 보세요. 원칙 1.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간의 사역을 이어오며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한 가지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 말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궁전을 떠나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아직 밝히지 않으셨던 그 시기,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성품을 빚는 데 사용하신다.
모세는 아마 자신의 삶이 이미 정해졌고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그 응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빌리 그레이엄은 이 구절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때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배우고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가정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위해, 자녀와의 화해를 위해, 혹은 깨어진 관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툼은 계속되고 가정의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쪽의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쪽의 벽을 허무시며 누군가의 입에 꼭 필요한 말을 담아주시고 재회의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의 말입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만져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남성은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는 순간 라디오를 켜고 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조용하고 신비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출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하늘은 어두워졌으며 모든 상황이 패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었던 3일 동안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계셨습니다. 그 3일의 침묵은 부활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상 속에서는 이것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응답이 없어도 신뢰하는 것,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도 신뢰하는 것, 진단이 그대로여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제가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심을 무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신앙을 비웃을 때도 말입니다. 수많은 순간 그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으라. 그녀는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연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무언가 더 큰 힘의 감동을 받았고 그녀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20년간의 침묵.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 시간 내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말처럼 우리의 도움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그리고 하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던 도움은 어쩌면 지금 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린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2.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은 혼자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면 거의 모든 기적과 변화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도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가장 유능한 자를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리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고대부터 하나님은 평범한 남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말이 느리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이름 없는 유대인 소녀였지만 왕비가 되어 민족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어부였지만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가르쳤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당신이 강단에 서 있지 않아도 되고 수천 명의 팔로워가 없어도 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것은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의 친절한 행동 하나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 깊은 곳을 만지신다. 그의 한 집회에서 빌리는 마약에 완전히 빠져있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어느 날 도시를 떠돌던 중 한 노인이 다가와 다정하게 단 한마디를 말했다.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이 청년에게는 전부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께 삶을 드렸다. 그 노인은 목사도 아니었고 강단에 서 있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혹시 당신이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때로는 당신에게 적절한 순간에 전화를 거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을 교회로 초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종종 사람의 손을 통해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가 읽을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실이다. 우리의 행동, 말, 그리고 삶의 증거는 사람들의 마음속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종종 인식하지 못한다. 어느 날 한 젊은 기독교 여성이 거의 알지 못하던 과부 이웃에게 식사를 준비해 가져갔다. 그 여인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둘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 만남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몇 달 후 그 과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무엇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 담긴 한 접시의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신경 쓰신다는 걸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는 평범한 일상을 신성한 순간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은 사람에게 조언하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또한 변화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기쁨이 있다. 빌리가 항상 강조했던 또 다른 점은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많은 실수를 했거나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서 도망쳤던 요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고, 기생이었던 라합을 사용하셨으며, 의심했던 도마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고 그분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다. 오늘 당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거나 재능이 없다고 느끼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낀다면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당신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경험, 누군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의 깊게 살펴보라. 때로 그 도움은 하늘에서 기적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온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다. 세상은 사랑과 긍휼, 소망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전할 준비가 된 남자와 여자를 일으키고 계신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빌리 그레이엄이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 제 삶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원칙 3. 하나님의 도움은 정확한 때에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라고. 이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문화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빠른 해결을 원하며 어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하고 주권적인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아무리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요약하는 구절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일. 빌리 그레이엄은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며 기다림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중요한 일부라고 상기시켰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연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보호이거나 준비이거나 구원일 때가 많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 중 하나는 나사로의 이야기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그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중에 나사로는 죽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지연은 참담한 일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를 고치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시길 원하셨다. 그 지연 뒤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정확한 때에 그 도움이 도착한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반복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 사람 안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지만 우리는 일부만 본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신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다림은 우리가 겸손, 인내, 참된 믿음을 배우는 학교라고 했다. 내가 알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수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사역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모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위해 선택받지 못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계속 하나님을 구했고 기도했고 말씀을 공부하며 자신의 내면을 단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공동체에 큰 비극이 닥쳤고 그 조용한 준비 속에 단단해진 그녀만이 그 어려운 시간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세울 수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도움은 결국 도착했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왔다. 빌리는 말하곤 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가 최선인지, 왜 지금이 아닌지를 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예, 아니요, 혹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다려라는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도록 가르쳐주는 시간이다. 단지 그분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자체를 믿도록 말이다. 그는 한 젊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녀는 아들의 심각한 진단 앞에서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치유를 간절히 구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몇 달 동안 아이는 계속 아팠고 매일매일이 믿음의 시험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었는지였다. 그녀는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으며 다른 부모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품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치유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여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전 과정을 통해 그녀를 빚으셨다. 도움은 분명히 왔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왔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늦으셨다고 생각하곤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그렇다.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왜 나는 아직 아닐까? 빌리 그레이엄은 이러한 비교를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계획, 다른 시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고 계시는 자비일 수 있다고 했다. 이른 시간에 수확된 과일을 본 적이 있는가? 겉보기에는 익은 것 같지만 속은 아직 덜 익고 쓰고 미완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어떤 응답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본래 달고 복된 것이었을 그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고 믿고 자신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모든 말을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하곤 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늦지 않는다고. 그리고 당신은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당신을 만나러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응답이 될 것이다. 그러니 시계를 바라보는 대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지만 무관심하지도 않으시다. 그분은 모든 세부사항을 돌보고 계시며 완벽하게 역사하시기 위한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시간이 오면 당신은 왜 기다림이 필요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기다림의 순간이 가치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원칙 4.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강하게 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메시지 속에서 항상 분명히 했던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통에서 면제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말하곤 했다. 종종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일하신다고. 진정한 믿음은 평온 속에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자라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는다. 상실, 질병, 다친 문들, 무너지는 꿈들, 이런 순간들에 많은 이들은 묻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빌리는 항상 지혜롭게 대답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권 가운데 고통은 버림받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표시다. 빌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 하나는 로마서 5장 3, 4절이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고통이 결코 목적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싸움은 우리 성품을 빚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시련을 정금처럼 연단하는 용광로로, 가르침을 주는 학교로, 믿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밭으로 사용하신다. 욥의 이야기를 보라.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녀들, 재산, 건강. 그런데도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키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욥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욥기 42:5. 고통은 욥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중 많은 이들이 깊은 고통을 겪었다. 사도 바울은 박해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으며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10. 빌리 그레이엄은 진정한 힘은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바로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고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매일 밤 울었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으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조금씩 그녀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교회가 함께해 주었고 이전엔 벽밖에 없던 곳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지금 수년이 지난 후 그녀는 말한다.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강해졌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상기시켰다. 십자가, 그것은 고통과 불의의 가장 큰 상징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예수님은 고통당하셨고 배신당하셨고 모욕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아들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을 낳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통해 도달하게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로. 때로 우리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다. 그것은 땅 아래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폭풍이 불어올 때 나무를 견디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안쪽을 준비하고 계신다. 영적인 저항력을 주고 계시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계신다. 빌리는 자주 조언하곤 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멈추지 마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먹이로 삼으세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진정한 승리는 골짜기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 건강 문제, 가정의 위기, 고통스러운 상실, 실패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28.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아픈 일들도 포함된다. 많은 경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깨닫게 된다. 평온했던 몇 년보다 그 고된 6달 동안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고. 지금은 더 민감해졌고 더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었고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열매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벌이나 버림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려는 기회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화를 이루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시련은 우리를 짓밟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 만약 오늘의 싸움이 크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도 클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여전히 힘들어 보일지라도 신뢰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지만
그 고통이 당신 안에 만들어낼 힘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주에 깊게 들어라.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설교에서 늘 강조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진짜 도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너무 산만하거나 너무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비하거나 아주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빌리는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자연을 통해, 단순한 대화를 통해, 조용한 순간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고통 속에서조차도 말씀하신다고.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엘리야에게는 속삭임으로,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통 방식에 있어 창의적이시며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며 침묵 가운데 머무르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졌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별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함께 따라오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말이다. 감동적인 한 예는 다음과 같다. 한 남성이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려 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절망의 순간 그는 라디오를 아무렇게나 켰고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가 흘러나왔다. 그 말씀이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차를 멈추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을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 당신이 꼭 필요했던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 깊이 감동을 주는 찬양.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하지만 듣기 위해서는 주에 깊어야 한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마음을 조율해야 한다. 빌리는 종종 하나님은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단지 방향만 구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도 함께 구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항상 편안하지는 않지만 자유를 가져다 준다. 비결은 민감해지는 것이다. 내면의 침묵을 만들고 말씀을 찾고 기도의 삶을 키우는 것이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기를 멈추고 더 많이 듣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가장 절망에 빠진 사람도 위로를 받고 가장 길을 잃은 사람도 방향을 찾으며 가장 상처 입은 사람도 치유를 받는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고 이제 당신은 아마도 이전에는 흐릿했던 어떤 것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기다려온 도움을 보내고 계신다. 비록 그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방식이나 시간에 오지 않을지라도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조용히 무대 뒤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며 종종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도움은 정확한 시간에 온다는 것을 이해했고 우리가 느끼는 지연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표시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도구라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에 깊고 민감하며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5가지 원칙은 당신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뿐 아니라 당신이 일상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준비시키고 빚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응답하고 계신다. 이제의 도전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더 신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축복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도움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삶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도움은 단 한 번의 기도 거리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며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구석구석 알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을 이루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에 하나님께서 이 영상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어보세요. 그것은 한 단어일 수도, 한 구절일 수도, 마음에 깊이 닿은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다른 사람의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 알림도 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화면에 곧 나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주제는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시라. 에베소서 3:20.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잠시의 위로, 일시적인 평안, 단순한 응답만을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 약속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닭과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우리가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빌리 그레함은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 진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 변화된 수백만의 삶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속에서 당신은 그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는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주시려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목록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종종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더 나은 것으로 그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방향을 주시고 구원을 요청할 때 사명을 주시며 힘을 구할 때 새로운 목적을 부어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신뢰하며 받기 전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 실망한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소망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위한 방향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더 크다는 확신으로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벌써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강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줄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방향과 영감,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최선 이하를 주지 않으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보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진 자원, 다친 문들만을 바라보며 그 한계에 맞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게 구하고 적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기대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관대하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성품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가르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단순한 위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치유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변화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목적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더 크고 깊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에 결코 최선 이하를 주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한 번의 전도 집회에서 들려준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실직한 채로 빚이 쌓여 가고 있었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몰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생활비를 낼 수 있게 일자리 하나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의 상황을 알게 된 지인이 한 기독교 기업가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기업가는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리더십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주택 제공, 정당한 급여, 성장과 섬김이 가능한 환경까지 함께였습니다. 그 남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적게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훨씬 더 많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인간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살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응답이 지연될 때는 절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 뒤에 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깨진 연애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진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복 대신 하나님은 그녀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성숙해졌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며 교회 사역에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닌 신앙의 동반자, 그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걸 주셨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놓쳤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꽃피우며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단지 더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완전한 응답을. 그러니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당신이 생각하는 가능한 수준의 당신의 기도를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한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평범함을 초월하시며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최선 이하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분이 늦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기독교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하고 온전한 맡김을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본질을 잘 요약해 줍니다. 단순히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위로 해결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며 그 사이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감옥과 이침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길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매우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문이 열릴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지 불편함을 피하고자 아무 문이나 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숙해지고 믿음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의 시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의 모든 순간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이 땅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열매가 나타났고 자녀들은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며 가정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더 큰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한 노부인이 자신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12살 무렵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나중엔 마약에 빠져들었을 때부터 줄곧 기도해 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더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기도는 주님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였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만 어느 날 37세가 된 그 아들이 우연히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는 단순한 설교를 듣게 되었고 결국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러 갔을 때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실 줄 알았단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고통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순종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직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이 자라고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겉보기에 응답이 없는 모든 기도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 침묵처럼 느껴졌던 시간은 간증으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시간에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치유, 응답, 가정의 변화, 영적 돌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지나온 모든 기다림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구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당신이 잃은 것보다 더 크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기회, 사람, 계획, 꿈, 처음 찾아오는 감정은 아픔과 혼란, 그리고 종종 깊은 낙심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이런 상실의 순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보게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시는 것을 주십니다. 이 말은 지금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성경은 큰 상실이 큰 목적을 앞서갔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건강, 재산, 친구들까지.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그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가 잃었던 것들을 단순히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이후에도 여전히 더 크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가올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는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것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앞을 향해 부르십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기독교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성이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가구, 사진, 추억들, 심지어 갑오로 내려오던 가족 성경책까지.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도우러 갔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얻은 것은 더 큰 믿음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걸 확신해요. 이 여인은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잃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재산이나 성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실의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는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예전 그대로 회복해달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시려 한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더 건강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맞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함이라면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발걸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던 손을 놓고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전에 가장 깊은 상실을 겪으셨습니다. 버림, 십자가, 단절. 그러나 사흘 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영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 아픔이 당신 인생의 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단순히 잃은 것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큰 목적이 담긴 것을 주십니다. 당신은 이 아픔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의 여정에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당신이 상상도 못한 문을 엽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방법, 마치 소원 리스트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그 이상이며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것이 움직이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믿음과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 하나 때문입니다. 기도는 화려한 말이나 영적인 공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짜인 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다시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단순하고 짧을지라도 진짜 믿음을 담은 기도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도 열리지 않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진실한 기도가 열쇠가 됩니다. 가식 없이, 포장 없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솔직히 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진실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응답을 받을 준비를 시켜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학비 문제로 대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장학금도 대출도 지인의 도움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절망한 그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문이든 열어주세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다음 날 우연히 한 교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액 지원을 받았고 심지어 대학 내에서 일하게 되어 상상도 못한 기회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계속 공부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의 뜻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뜻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됩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문들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길에 등장하며 장애물만 보이던 곳에서 해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한마디의 기도는 1000번의 인간적인 시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 자체를 바꾸십니다. 혹시 기도를 시작할 땐 어떤 한 가지를 간절히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기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의 힘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방에서, 눈물 속에서 혹은 산책길에서 드리는 단순한 기도 한마디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은 종종 우리가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 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으로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바로 진실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가지고 있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 계획과 바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후엔 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당신이 구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과 함께 당신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변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상황을 바꾸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당신을 변화시키는데 더 깊은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주변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은 반드시 바뀐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가보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누구보다도 깊이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동시에 우리 내면에서도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는 법을 배우며 이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단지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말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변화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강력한 리더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그의 본래 부르심대로 살게 만든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남편과의 결혼 생활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남편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하나님께서 남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인내심 있는 아내가 되었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으며 기도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바뀌어갈 때 가정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응답은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변화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한 가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이중의 목적을 가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도하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종종 그 응답이 변화로의 초대와 함께 온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지나온 오래된 길을 내려놓도록 가르치십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바뀌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늘 경고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만을 추구하면서 축복하시는 분을 잊어버리는 위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계속 간구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제 안에서 필요한 일을 행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가 단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깊은 성숙, 더 넓은 영적 시야, 더 풍성한 사랑과 연민을 얻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전에는 두려워하던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고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응답과 함께 당신 자신도 변화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정보다 당신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단지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당신은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채워진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곳에서 행하시는 일은 당신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크다. 우리는 지금 빠르고 눈에 보이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곳, 감춰진 자리,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무대 뒤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이런 고요한 시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지키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대답은 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는 일은 종종 가장 큰 기적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여러 순간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며 왕좌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평범한 소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세상의 구세주를 품을 자로 따로 정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조급함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장소가 맞는지, 자신의 부르심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사용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하고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수년간 아무 말 없이 선교사를 지켜보며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의 증거, 말, 끊임없는 사랑이 무언가를 일깨웠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생긴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마른 땅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깊은 변화의 뿌리를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항상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은 우리 삶의 조명 밖에서 시작된다. 때로 우리가 지연이라고 느끼는 것이 실은 지속적인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무너지는 축복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깊이 있게 건설하십니다. 그것은 시간과 침묵,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쪽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숨겨진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늘이 조용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가정의 변화, 치유, 응답 혹은 삶의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움직이셨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실지도 모르고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길을 열고 계시며 일어나지 않은 함정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멀게만 느껴졌던 것,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하나님 손에서 온 선물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오늘의 보이지 않는 일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기조차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영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종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고 지혜로우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최선 이하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 너머를 보시며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때에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큰 기적의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언제나 더 크며 그분의 손에 놓인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실된 기도의 능력에 대해 되새겼습니다.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시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이 종종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원칙들은 단지 아름다운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위한 방향이며 온전한 신뢰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잡이입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 동안 그중 최소한 하나를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당신이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바로 그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놀라게 하실 더 크신 일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싸움 그리고 당신의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시며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곧 받게 될 것은 당신이 구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으며 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에 마음을 열어 준비하세요. 이제 아래에 창의적이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댓글을 남겨보세요.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나 이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고백이 다른 이들의 믿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당신의 신앙 여정을 세워주고 강하게 해줄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그 영상에서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며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 사람의 인생에는 하늘이 특별하게 열리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천둥이나 번개가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불안을 잠재우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갈급한 모든 영혼에게 전하는데 그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대륙을 넘나들며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항상 확신에 찬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와 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 없이는 내 말은 공허하고 내 설교는 단순한 연설에 불과하며 집회는 단지 행사일 뿐이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 할 때 생명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 당신은 지금 의심과 고통, 혼란의 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기도를 들으시는지, 당신의 상황에 소망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의 음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중에서 돋보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소리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과 진리,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고 듣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영적 삶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자신의 결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길잡이이자 참된 상담자이신 분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길을 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그는 집회를 열기 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께 자신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빌리 그레이엄이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쳤던 강력한 원칙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현대의 혼란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믿음의 여정에서 그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영감이며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여정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곧 알게 될 이 진리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종교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계신 하나님의 영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가 담긴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받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해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셔서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각 영상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 주님과의 매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을 결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 함께하세요. 원칙 1.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낡고 해진 성경을 들고 다녔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메모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오래된 책의 옛말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강력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소통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역사나 종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에 맞게 새롭고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당신을 위해 특별히 간직해 두셨다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성경은 단지 문학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할 때 성경은 날카로운 칼이 되고 굶주린 영혼을 위한 빵이 되며 목마른 마음을 위한 물이 됩니다. 성령은 당신이 수십 번 읽은 적 있는 구절 하나를 집어들어 그 말씀이 갑자기 당신의 상황에 직접 뛰어들도록 하며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의 명확함, 인도, 위로 또는 책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포기하려던 어느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눈물을 흘리며 반항적인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눈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멈춥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야기를 읽는 동안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기도하라. 눈물이 흐르지만 이번에는 소망으로 가득 찬 눈물입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직장에서 도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마주한 젊은 사업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양심이 불편했습니다. 아침 묵상 시간에 그는 잠언 11장 1절을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정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성령은 그 구절을 정확히 그의 마음에 꽂히는 화살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은 분명해졌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텅 빈 종교적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발치에 앉은 자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독서를 계시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연결점을 이어주시고 꼭 필요한 순간에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며 영원한 진리를 우리의 일시적인 상황에 적용해 주십니다. 열쇠는 열린 마음과 겸손하고 기대하는 자세로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십시오. 묵상하며 각 단어가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당신에게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2. 성령은 사랑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역할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깨닫게 하심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며 분노로 손가락질하는 잔인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적 여정을 해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차이를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고발하고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 원수의 고발은 수치, 절망, 희망 없음으로 가득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넌 절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지쳤어. 그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소망과 회복의 길을 동반합니다. 그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리 와. 함께 바로잡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실 때는 늘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밟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모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 후에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거룩한 불편함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수년간 완전함의 외면을 유지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대중 앞에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룩함에 관한 강력한 설교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왔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정죄의 외침이 아닌 부드럽고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지금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는 이렇게 살게 둘 수 없다. 이제 진짜로 자유로워질 시간이야.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자신의 위선의 심각함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도움을 구했고 자신의 싸움을 고백했으며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사역은 더욱 진실되고 강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수년 전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던 여성을 생각해보자. 그녀는 그렇게 느낄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던 중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붙잡고 있는 이 용서는 너 자신을 해치고 있을 뿐이야. 나는 너를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자유로의 초대였다. 성령께서는 결코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양심 안에서 그 거룩한 손길을 느낄 때 도망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변명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겸손하게 이렇게 응답하라. 이 잘못된 길에 계속 머물지 않도록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습니다. 원칙 3. 성령은 모든 결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당신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마치 마비된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말이다. 많은 중대한 결정을 마주했던 한 사역자는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동일한 인도하심은 오늘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성령은 단지 깊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조언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 관계, 재정, 건강, 꿈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크든 작든 모든 결정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문들을 보시고 예측할 수 없는 함정들을 아시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기회들까지도 알고 계신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인도받는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잃는 것도 영적인 로봇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한한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잡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은 단지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 위를 당신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다. 여기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 한 젊은 부부가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외관의 완벽한 위치, 게다가 가격까지 훌륭한 매물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였다.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까지 마쳤을 때 밤 기도 중 두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감각이었다. 그들은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3주 후 그 집이 위치한 지역이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완전히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그들이 인간의 논리만 따랐다면 재정적으로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자비로 그들을 미리 경고해 주셨고 그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성공한 전문직 여성을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 더 많은 급여,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직책, 누구라도 즉시 받아들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구체적인 염려들을 그녀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다. 그 직장의 분위기는 그녀의 기독교적 가치를 해칠 수 있었고 업무의 요구는 그녀를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며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작위의 생각이 아니라 그녀가 고려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보여주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거절했고 몇 달 후 그녀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완벽히 부합하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성령께서는 그녀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한 사역자는 강력한 실천을 가르쳤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성경을 펴서 지혜를 구하며 그런 다음 성령의 평화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평안이 있다. 반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의 평안은 선택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다. 성령의 불편함은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해주는 사랑의 경고음이다. 이 하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성령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 삶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며 최선의 목적지로 당신을 데려가길 원하신다. 그분이 당신의 끊임없는 인도자가 되도록 맡기라. 원칙 4. 성령은 불가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 인생에는 앞에 놓인 도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건 불가능해.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어.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한 사역자는 원래 타고난 설교가 아니었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부르심의 크기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자주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바꾼 비밀 하나를 발견했다. 성령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다. 당신이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성령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은사, 재능, 능력, 힘을 당신 안에서 풀어내신다. 그분은 당신을 어떤 사명의 한가운데로 부르시고 난 뒤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능력 주시며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 예로 가득하다. 말을 잘하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바로 앞에 섰고 가족 중에서 가장 약했던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정식 교육조차 받지 않은 어부 베드로는 오순절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 3,0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는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한 신앙인 여성 사업가는 이 진리를 극적으로 체험했다. 그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빚은 쌓이고 있었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으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해결책도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고 파산을 선언하고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드린 한 새벽 기도 중 그녀는 성령께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이후 며칠 동안 그녀의 마음에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전략들, 알 수 없던 연결점들,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답들. 그녀는 그 아이디어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6개월 안에 회사는 회복을 넘어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불가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신 결과였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아버지를 생각해보자. 매일이 전쟁이다. 일하고 요리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관심을 주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는 충분한 에너지도 끝없는 인내심도 모든 해답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다. 성령님, 오늘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인내와 초자연적인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작은 기적들을 체험한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인내, 어려운 대화를 위한 정확한 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불가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다. 그는 평생 동안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는 자신을 웅병하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매 설교 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성령님, 당신이 저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제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셨다. 당신 앞에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이 있는가?
치유가 필요한 관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재정 문제, 당신을 두렵게 하는 어떤 부르심, 도망치지 말라.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내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칙 5. 성령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파괴적인 비판을 받았으며 질병을 겪었고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인간의 고통을 직접 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결코 그를 떠나지 않는 위로자가 계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위로자라고 부르셨고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살아있는 약속이다. 슬픔이 가슴을 짓누를 때,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 곁에 다가오신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동으로 제거하시지는 않지만 그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오신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우시고 당신을 붙들어 주시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희망의 말을 속삭이신다. 그분의 위로는 피상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깊고 실제적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로이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곧 당신이 너무나 깨어져서 기도할 말을 이을 수조차 없을 때조차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기도로, 한숨을 간구로 바꾸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신다.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녀는 7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끔찍한 사고로 잃었다. 고통은 너무나 깊어 숨을 쉬는 것조차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든 것을 의심했으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었다. 친구들이 아무리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도 그것은 공허하게만 들렸다. 그러나 어느 새벽 방에 홀로 남아 완전히 무너지고 지친 상태에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느꼈다. 들리는 음성도 아니었고 신비한 환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임재였다. 그녀가 겪고 있던 비극을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안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팔이 그녀를 감싸 안고 산산이 부서진 그녀의 마음 조각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이 성령의 위로임을 알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왜?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루를 더 견딜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루를 견뎌냈다. 수년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성령은 제 고통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울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며 깨어진 상태에서도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중병 진단을 막 받은 한 남자를 생각해보라. 의사는 그에게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충격과 두려움 속에 진료실을 나섰고 수많은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방에 틀어박혀 무릎을 꿇고 그저 울기만 했다. 말로 기도할 수조차 없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할 뿐이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연약함의 순간에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령을 느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내면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게 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네가 나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의 기억이 아니라 신성한 위로자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였다. 성령의 위로는 그 어떤 위로와도 다르다. 사람들은 공허한 낙관으로 당신을 격려하려 할 수 있고 세상은 일시적인 위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성령만이 당신의 고통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고 안에서부터 참된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 흘리지 못한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을 위로하시기 위해 여기 계신다. 그분께 달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한 피난처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어깨이고 새 힘의 근원이다. 원칙 6.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치신다. 한 사역자는 기도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유창하냐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좌절감을 느낀다. 그들은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올바른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여긴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스승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께 인도해 달라고 초대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자연적인 생각을 넘어서 기도하게 된다.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놓고 기도하게 되며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간구하게 된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종교적 독백에서 하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대화로 변화시키신다. 어떤 사람들은 끝도 없이 기도 제목 목록을 읊으며 마치 하나님이 세세한 지시를 받아야 하는 주문 접수자처럼 기도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한 중보 기도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이며 생명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성령님,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를 통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기다렸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늘 하던 기도 제목의 목록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거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다. 그 이름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이 생겼다. 그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었지만 순종했다. 치유를 위해, 자유함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몰랐지만 그들은 실제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몇 주 후 그는 놀라운 간증들을 듣기 시작했다. 교회의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날과 시간에 나는 자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나를 막았어요. 한 청년은 고백했다. 나는 믿음을 완전히 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뭔가 제 안에서 바뀌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었다. 모두 한 사람이 성령께 자신의 기도를 맡겼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약 중독에 빠진 아들을 위해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어머니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수천 번 이렇게 기도해왔다. 하나님, 제 아들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녀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다. 아들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의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제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도와주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인도로 기도의 방향이 바뀐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변화는 그녀가 상상했던 방식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온전하고 깊은 방식으로 찾아왔다.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능력 있게, 집중 있게,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비밀을 아시며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시키실 수 있다. 자신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기도하시도록 초대하라. 그분께서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고 방향을 정하고 친히 간구하시도록 맡기라. 원칙 7. 성령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한 사역자는 강력한 설교뿐만 아니라 정직한 인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그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의 삶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덕목을 자신의 노력에 돌리지 않고 자신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덕분이라고 늘 고백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다. 당신은 의지나 종교적 훈련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당신 안에 그 열매들을 맺으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한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목할 점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단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속성들이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패키지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당신 안에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며 초자연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실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려 하면 상황이 바뀌는 순간 그 기쁨도 사라져버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 하면 잠시의 위안은 얻을 수 있어도 지속적인 평안은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폭풍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열매로 맺게 하신다. 한 사업가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다. 직원들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벌벌 떨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모욕하며 두려움을 통해 회사를 통제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진짜였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멈추고 기도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다시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러자 성령께서 천천히 그의 안에 진짜 인내를 심어주셨다. 이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그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그것은 억지로 참는 것도 분노 조절 기술도 아니었다. 초자연적인 변화였다. 6개월 후 10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해온 한 직원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에게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느껴져요. 그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성령께서 그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셨던 것이다. 또한 질투와 쓰라림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한 여성을 생각해보라.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가진 것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 불만은 그녀의 기쁨과 관계를 망가뜨렸다. 그녀는 여러 자기 개발 방법을 시도했고 감사에 관한 책도 읽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령님, 제 안에 선함과 만족을 심어주세요. 이 질투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녀는 외적인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일하시도록 내어드렸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다.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화되고 있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은 항상 편안하지 않다. 성령께서는 자주 우리 삶의 일부를 가지치게 하셔야 한다. 해로운 태도, 파괴적인 생각, 죄된 습관들을 제거하셔야 한다.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건강한 열매가 자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 사역자 역시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가지치기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 불안, 이기적인 야망을 다루셨고 그때마다 그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갔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핵심은 매일의 항복이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거룩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려라.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살아주세요. 제 삶 속에 당신의 열매를 맺어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협력하라. 그분이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순종하라. 혼란 가운데 평안을 주실 때 받아들여라. 유혹 앞에서 절제를 일으키실 때 따르라. 열매는 성령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자란다. 이 강력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다. 바라건대 당신의 마음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타오르고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원칙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한 사역자가 매일 경험했던 살아있는 진리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열려있는 현실이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경에 생명과 계시를 부어주신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되 회복의 사랑으로 하시며 결코 파괴적인 정죄로 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크고 작은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여주신다. 성령은 불가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하신다. 성령은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성령은 능력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며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원칙들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과 맺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힘도 아니고 멀리 있는 교리도 아니다.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지금 여기에 계시고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관여하길 원하신다. 한 사역자는 이 원칙들을 살아내며 수백만 명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를 통해 일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도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의 안에서 역사했던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서도 역사하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성경을 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 온 상처를 성령께 위로받도록 맡기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전환점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에 대해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성령을 직접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7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만졌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인도해 줄 메일의 말씀을 꼭 받아보세요. 지금 당신의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방금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어줄 강력한 진리를 전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변화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